이어서 오백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백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 바울의 뭐라고요? 자랑.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과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목처럼 바울의 자랑,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 21절부터 이제 길게 있는 33절까지는 자랑의 내용,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을까? 우리들처럼 세상적인 걸 자랑하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걸 자랑하고 있을지 그걸 살펴보자는 얘기지요. 자,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바울이 부득이 자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제 여기서부터 33절까지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부득불 그걸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고 나를 좀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걸 자랑을 할까?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래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하는가? 주와 복음에서 충성했던 그걸 자랑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득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또 주와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믿음의 형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부득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를 건져낼 수 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힐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으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그걸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고 돈 많다, 권세 많다, 권력 많다 이걸 자랑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뭔가 한번 보시라고요. 18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은 자기가 많이 배운 것, 문벌이 좋은 것, 학식이 좋은 것, 가문이 좋은 것, 또 여러 가지로 잘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하려는 건가? 그 이제 한번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리석은 믿음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제 자기 육신적인 걸 자랑하는 그 사람들,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게 많아요. 잘생겼지, 말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는 것 같지,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지, 사람 외모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좋거든요. 사람이 어느 세계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세계나 잘난 것이 많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흠말 보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여자 연예인, 예쁜 연예인을 좋아해요? 못생긴 연예인을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분들 예쁜 게 좋아요? 안 예쁜 게 좋아요?
이쁜 게 좋지요. 남자분들만 하니까 좀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같은 경우도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못생긴 남자가 좋아요? 너무 적인가요? 예. 그렇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남자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예? 뭐라 그런다고요? 남자들은 그렇대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다. 특히나 젊었을 경우에는 더 그런데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의 과거 뭐 하는 거, 성격이 나쁜 거, 뭐가 하는 거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만 잘 좋으면 여기만 잘 세숫대야만 좋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예뻐지려고 그러니까 성형수술하는 거 요즘 현대의 남자들이 그래요. 예뻐지려고 성형수술하는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대놓고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뭘 따라가는가? 육체를 따라가는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 예전 사람이 구식이고 현대 사람은 신식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각하는 건 비슷합니다. 사람 겉모습이 좀 많이 배워가지고 좀 세련되게 보일 뿐 속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18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따라가는 걸 좋아한다고요? 육체를 따라가는 걸 자랑 삼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19절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왜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용납을 한다고요? 기쁘게 용납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해요. 왜? 그들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쁘게 잘생겼거든. 잘생기면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납한다고요? 용납해. 성경을 보게 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뱀의 미혹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마귀의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쫙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아름다운 뭐가 복이에요? 눈이 복이에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라는 걸 못 보고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쁘게 용납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자신의 종을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을 하고 또 잡아먹어요. 이 잡아먹는다는 건 이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들 미혹을 해가지고 재산 바치라 뭘 바치라 집 팔아서 바치라 라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부부 집사님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계통이랑 비슷한 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늘상 말씀만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뜨겁게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어떻게? 뜨겁게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해가지고 불 받으려고 어느 기도원에 한번 갔대요. 뭐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이 집사람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뭐 글씨를 막 썼는데
저희도 그런 걸 처음 경험을 하니까요. 그 시를 막 종이에다 막 썼대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종이에다 썼는데 도대체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뭔 글씨를 쓰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담당했던 분한테 딱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해석을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고? 아니 본인이 아니죠. 남편이 죽는다고 이렇게 써있더래. 해석을 해주더래. 그랬더니 그걸 엄청나잖아요. 너무 엄청난 게 써있으니까 그걸 옆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예? 뭐라고 그랬게요? 내끼 이 사람하고 혼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이 내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바쳤대. 어떻게 예수를 믿어보려다가 뜨겁게 예수를 믿어보다가 무슨 맛을 봤어요? 뜨거운 맛을 봤어. 뜨거운 맛을.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19절에서 그랬잖아요. 20절에서 너희가 종으로 삼고자 잡아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 농나버려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거기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그런 게 넘어가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셔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저도 못 알아보고 그 쓴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그런 걸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걸로 역사 안 해요. 이미 성경이 양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뜨겁게 예수를 믿어보자. 뜨거운 맛 봐야지 그러면. 뜨거운 맛 봐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21절 보시면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예, 이 개혁성경 번역이 그렇게 이게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똑같이 번역을 해놨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치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교사들은 위대하지만 나 바울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들은 강한 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약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지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모략한 것이고 나는 사실 그들을 어느 누구에게 못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게 되면 나는 그들에 비하면 부족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21절의 말씀이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일에 담대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한다는 말이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자랑하는가? 여기 20절, 22절부터 나오잖아요. 22절 보시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예. 자 봅시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이다 라는 얘기는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에서 건너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정통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혈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순수한 혈통이고 또 이스라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또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주장 안 한다면 나 또한 그러하다는 얘기이고, 23절 보시면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시작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자랑 삼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거짓 사도이고 계율의 역군이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마귀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13절이죠. 13절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그 위에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실상을 알았던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도이고 거짓 사도이고 계율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정체를 잘 숨깁니다. 잘 숨겨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죽으면 무슨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처녀가 죽은 다음에 처녀 귀신 입에 칼 물고 이게 빨갛게 쳐주고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삭가 쓴 사람이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망토 쓰고 이렇게 까만 그 가 쓰고 하는 거 무슨 사자? 저승사자처럼 마귀가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이단 사이비한 사상도 먼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돌아와가지고 23절에서 그랬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실상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행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냐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나도 더욱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고를 했는가? 그 하반절에 보세요. 4번절에서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어떻게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 항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명함도 못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하나님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뭐하다? 너무 이게 저게 복에 겨워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적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옥에 갇혔다. 그거 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수시로 옥에 가라를 들었고 더 많이 한 건 매도 어떻게 맞고 그냥 한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어요.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 곱하기 5 하면 몇 대 맞은 거예요? 예? 40 곱하기 5 하면 곱하기 5죠. 39, 그렇게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40 곱하기 5면 얼마예요? 200이죠. 거기다 5개 빼니까 155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맞으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그만 죽지.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 맞지 않아요. 매 맞는 사람 요즘 별로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습니다. 또 24절 시작을 할 때 누구에게 매를 맞았다고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누구예요? 동족 아니에요, 동족.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면 5번 맞았다라고 하는 건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난도 힘들었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으니까 정신적인 게 참 힘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핍박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을 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당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곁으로는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고. 또 25절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예,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는 로마의 태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맞았던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느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이 얘기.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고 어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기에서 태장을 맞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냐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난 다음에 그 거반 죽을 정도로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말씀 전하다가 제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거기 신라 일행은 밤 크게 하나님 앞에 뭐를 했냐면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간수까지 다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중쯤 돼가지고 옥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간수 저기 있는 죄수들과 사도 바울 일행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16장 28절. 예, 사도행전 16장 28절 27절부터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간수가 그리고 등불 켜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부복하고 그 바울 앞에 크게 절하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그랬죠? 예. 30절에서 보시면 그랬잖아요. 30절 읽어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선생들 넙죽절하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걸로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간수를 구원했어요. 간수의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건 낙심천만한 일이 아니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본문 돌아와가지고 한 번 눌러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간관계상. 한 번 돌로 맞아 따라가는 것은 누스로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3번 파산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고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기쁘면서 지냈다는 얘기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어도 참 대단한데 26절 27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바울이 30년간 전도를 하면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위협들을 많이 당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본 바로는 사도 바울 이전에도 이렇게 고난당한 사도들이 없었고 사도 바울 이후에도 이렇게 고난당한 사도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런 진실한 사도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도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복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반드시 복받아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형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치요?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십자가이자 다른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복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치요? 십자가 아무나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치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주면 그 십자가 못 감당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겐 이런 고난 안 줍니다. 왜? 나에게는 그러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까?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옆에 딱 지나간다 그러면 잠시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니까. 참 대단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대단하고.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수가 터잡고 사도 바울이 세웠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터잡고 뭐가 세웠다? 사도 바울이 세웠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신약성경 알콩뱅이 요한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11장인가 13장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까지 온통 그 신약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다 누구 거?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성경의 본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오늘날 기독교를 세웠다. 이것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사도인데 저는 28절 이하의 이 말씀이 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요. 28절 무슨 내용이 있는데 28절 보시면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이 외의 일은 어떻게 하고?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지금 앞에서 봤던 그 모든 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그 모든 일은 고사하고 제쳐놓고 그것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더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고난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더 있었던 건 뭐하냐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더 가슴이 아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29절 보시면 또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예,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중심. 29절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 놓으셔요. 전 29절이 참 좋습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겠죠. 누가 약하여지면 믿음에서 약하여지면 나 또한 약하여졌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애타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30절 보시면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뭐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람은 보통 강한 걸 자랑합니까? 약한 걸 자랑합니까? 강한 걸 자랑하죠. 잘난 걸 자랑하고 강한 걸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걸 자랑해요. 왜? 약한 걸 자랑해야 다른 사람이 그 약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저렇게 어려운데 자기를 보겠지요?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걸 자랑해요. 약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해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요.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예, 약한 걸 자랑하지 않는다, 약한 걸 자랑한다 라고 하는 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얘기를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32, 33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킬세 내가 강류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문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들창문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가는 거,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 사도 바울이 약한 면이죠. 그걸 뭐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사도 바울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예수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일, 멸시를 받아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나가고, 참 우리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